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0절까지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신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합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새 사람을 입으라. 2025년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죠. 학생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승진해야 되겠다. 청춘 남녀들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믿음으로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은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죠. 자, 그래서 오래가지 못하니까 다시 또 실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망하게 되는 것은 나 혼자 해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혼자서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옛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런 사실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남자 여자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무슨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성, 영원성, 전능성, 불변성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외에도 인간과 함께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으셔요. 사랑, 의, 선, 거룩, 진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성품이죠. 자, 이 성품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 성품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성품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랑 대신에 미워하게 돼요. 의 대신에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선 대신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또 거룩 대신에 경건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진실 대신에 온갖 거짓과 술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옛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되죠. 옛사람은 마치 누더기 옷과 같은 거예요. 옷을 오래 입고 다니면 헤어지고 또 빨지도 않으면 때가 묻고 냄새가 나고 더러워지죠. 이런 옷은 벗어버려야 되죠.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먼저 옛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죠.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욕심을 부리다가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게하시죠. 나만 장군이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이 받지 않은 것은 그 나병을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이죠. 자, 그런데 그의 종 게하시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 많은 예물을 가져왔는데 그 예물 중에 하나도 받지 않다니. 그래서 뒤쫓아가서 그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막 생도가 도착을 했는데 그 생도에게 필요하니까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아유 은 1달란트가 뭡니까? 2달란트 가져가시오. 그리고 은 2달란트와 2벌 옷을 준 것이에요. 그것을 은밀한 곳에 감춰놓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어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실을 알고 책망을 하게 된 것이죠. 열왕기하 5장 2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나병에 걸리려면 욕심을 부리면 됩니다. 안 걸리려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욕심을 가지면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욕심을 계속해서 부리고 살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욕심을 부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전부 다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그러죠.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욕심을 버려야 되죠. 욕심을 따라가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또 여기 또한 이 옛사람은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섬겼던 모든 잡신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산에는 산신령, 바다에는 용왕, 집에는 토주대감, 이런 그 잡신들을 섬겼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습이라는 거예요. 옛습관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토속신앙에서 미신을 섬겨왔죠. 근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미신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습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세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후에는 우리가 또 할 일이 있는데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보면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여기 심령은 사람의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한 번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해에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새로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또 마음이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더러워진 것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한번 목욕하면 1년 동안 안 해도 되나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목욕은 매일 해야 되겠죠. 옛날에는 목욕 시설이 없을 때는 겨울 내내 한 번 목욕하고 살기도 했었던 거죠. 이 빨래도 더러워지면 또 빨래를 빨아야 돼. 그래야지 또 새 옷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더러워지니까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면 삐뚤어졌던 마음도 똑바로 돌아오게 되죠. 또 뾰족한 마음도 변화가 되어서 그래서 둥글둥글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뾰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죠. 사람들의 마음이 아파져요.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마음이 좁아지기도 하죠.
마음이 좁아진 사람들 뭐라 그래요? 쫌팽이라 그러죠. 자, 이런 것이 다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도 모르게 살다 보면은 이 마음이 삐뚤어지고 뾰족해지고 좁아지고 이렇게 해서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새롭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올곧은 마음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회와 같이 넓은 마음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살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거스르는 세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세대를 본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것도 역시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해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1, 2년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변화가 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나요? 변화가 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가요?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고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입증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고 기뻐하시는 뜻이고 온전하신 뜻인 이 사실을 입증해 보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또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속량함을 받게 하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면 그때부터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새 사람을 입었는데도 또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한 번 입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입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것은 새 사람답게 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회복을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또한 여기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건 재창조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재창조를 받은 사람이다. 자, 그러므로 2025년 이 새해에는 우리 모두 다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찬송가 436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옛것은 얻은 지나고 몸. 새 사람이로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그 빛난다.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입니다. 새 사람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예, 새 사람답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새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기 보면 거짓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죠. 거짓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고 새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가리켜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술술술술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어제 얘기한 거고 오늘 얘기한 것도 틀린 거예요. 작년에 얘기한 거고 금년에 얘기한 것도 틀리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는데 듣는 사람은 아는 것이죠. 자, 이런 그 거짓말은 다 버려야 되는데 이 거짓말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 거짓의 아비는 누구죠?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믿음 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게 믿어지니까 얼마나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지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마귀가 자기의 아버지가 된 사람들은 거짓말을 술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되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죠.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괜히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귀의 밥이 되어서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마귀가 아버지가 되면 거짓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진실을 말하며 살게 되는 거죠. 여기 진실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진실을 말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마귀는 살인자라고 말씀하죠.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이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악한 마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욕심을 부리게 하고,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스스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괴계인 것이죠.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 진실을 말하며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5년 새해에는 진실을 말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여라.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래. 진실을 말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해야 될 그 까닭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서로가 지체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지체가 저 지체에게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의 삶은 진실을 말하는 삶이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어요. 또한 새 사람의 삶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아니, 분을 내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느냐, 저 의문이 생기죠. 분을 내면 그 자체가 벌써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 의미예요.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라.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죠. 어떤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멸시천대를 하고 이러면은 속에서 불이 나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때마다 분한 감정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출을 시키면 그것이 바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한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지 말고 그 감정을 잘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분한 감정을 잘 다스려서 가라앉히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죄를 짓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이렇게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용사보다도 낫고 장수보다도 나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잠언 16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분한 감정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어떻게 하면 분한 감정을 잘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화가 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고난도 받으셨다. 나를 위해서 멸시천대도 받으셨다.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기도 하셨다.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한 감정을 밖으로 표출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분한 감정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한 감정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해가 지도록 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대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는 틈을 보고 있다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 틈을 타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옳고 그른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새 사람다운 삶을 살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했나요? 무슨 죽을 죄를 지었나요? 그러지 아니하죠. 이 다윗이 군사령관으로 있을 때 블레셋 군대를 쳐서 멸망을 시키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뭐라고 노래를 부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 소리를 들은 사울이 그만 마음이 불쾌해졌어요. 그리고 마음에 화가 분노가 생긴 거예요. 이런 사실은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 사울왕의 마음에 불쾌함이 생기고 또 분노가 생기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군대를 동원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잖아요. 큰 사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그게 바로 불쾌한 마음, 분한 마음, 그것을 사귀지 못하고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마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분을 품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그러니 절대로 분을 내지 말고 화가 나더라도 그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새 사람의 삶은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28절에서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이 도둑질하지 말고 선행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도둑질은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선행은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려면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얻은 소득을 가지고 전략을 하며 살고 나머지를 가지고 선을 베풀며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죠. 근데 새 사람의 삶은 그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절약을 해서 쓰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선을 베풀며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사업에 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선한 말을 하며 살래. 오늘 본문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이 있죠. 이 더러운 말은 옛사람의 말이에요. 선한 말은 새사람의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다 버려야 되겠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벗어버려야 돼요. 이 더러운 말은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온갖 추하고 더럽고 악한 말, 이런 것이 바로 더러운 말에 속하는 거죠.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된다고 말씀하셔요. 어떤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며 살 수가 있을까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칭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좋은 말들은 다 뒤로 하고 거기서 안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죠.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불신앙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이 아니라 불평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이 아니라 미움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실을 말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말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분한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을 하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말, 더러운 말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괴로워하셔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새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0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예배를 통해 들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